8절 내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내 생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죠.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내 생물에 대해서 상고를 했는데 이것을 이제 스랍 또는 그룹 이렇게 이제 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내 생물에 각각 6날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이제 구약 성경 이사야서를 보시면은 이사야서 6장을 보시면은 날개가 6이 있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2절을 보시면은 스랍이라고 나오죠. 이제 그룹 또는 스랍 이 네 생물을 이제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에스겔서에 가면은 이제 그룹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6장 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각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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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6날개가 있다. 이제 계시록 4장 8절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는데 그 6날개로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을 이제 이사야서 6장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린다.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린다라는 것은 얼굴이라는 것은 앞서 이제 상고한 것처럼 영광을 나타내고 있죠. 그것이 자기 얼굴을 가리는 것은 자기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라는 뜻인 겁니다. 자기 얼굴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두 날개로는. 또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린다. 발이라는 것은 우리가 걸어온 발자국,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여정, 그러한 발자취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을 가리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다 이 뜻인 겁니다. 즉 나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하셨으니 내가 무엇 하나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제 이러한 뜻인 겁니다. 그래서 발을 가리었고 두 날개로는 창화한다.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찬송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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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두 날개로는 감사와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내 생물이라고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을 생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살리는 일을 하는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천사보다 더 위에 있는 존재들로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함께 하고 계시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또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시는 모든 것이 이 스랍 그룹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그와 같이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생물에 의해서 열매 맺도록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온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도 내 지식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내 생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살리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고 그렇게 내 생물로 말미암아 살리심 받고 깨닫고 열매 맺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면은 그게 스랍 이 생물들에 의해서 일하신 결과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다라는 것은 그것이 곧 무엇으로 일한 거예요? 생물로서 내게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래서 날개가 6날개가 있는데 6날개가 뭐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을 이제 이사야서 6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 4장 6절을 보면은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거기서는 네 생물이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는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4장 6절에서는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이제 4장 6절 설명을 했을 때 말씀을 드렸어요. 앞에 가득하다라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를 깨닫게 하시는, 그걸 보게 하신다 이겁니다. 앞에 있다. 그것은 다음 세상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신령한 역사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누가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생물로 이루시는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어떠한 기쁘신 뜻을 가지셨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며 이루어 가시고 있는지를, 그것을 하늘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바라보게 한단 말이에요. 눈이 뭐 하는 거예요? 보게 하는 거죠. 그러면 내 생물이 내 안에서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눈은 하늘나라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있고 그 뜻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라, 이 뜻인 겁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그러면 하늘에서 이루신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요? 막 그냥 과학적으로 그것이 입증이 되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없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믿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누가 이루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누가 하는 거예요? 내 생물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 앞에 있다. 또 눈이 어디 있다? 뒤에 있다. 뒤에 있다라는 것은 내가 걸어온 발자취를 가만히 이제 와서 뒤돌아보니 모든 발걸음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 것이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잘났고 내가 또 결정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발자취가 나를 하늘에 예비하신 영광에 이르게 하도록 오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역사였구나라는 것을 깨닫는단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내 생물을 통해서. 그것이 앞뒤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디에 있어요?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다. 안에 눈이 가득하다 이겁니다. 내 생물 안에 눈이 가득하다. 내 생물은 어디서 이루셔요? 역사를? 우리의 영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어디에 거하셔요? 우리의 영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성령,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에 거하시는 거예요. 영에 거하시면서 어디를 바라보게 해요? 안에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에 거하시면서 내 안을 바라보니 나의 영과 나의 참 자아가 보인단 말씀이에요. 아, 내가 거듭난 자가 되어져서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낳으셨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은 영원히 홀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생명은 어떻게 피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낳으셔야 그 생명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아들의 영을 부어주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서 아들이 된 게 아니라 본래부터가 아들이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서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 내 의지로 하는 것이냐? 아니란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성령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서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어떻게 고백하고 받아들이게 하셔요?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어떻게 아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 생명으로 낳으시고, 그것은 피조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영을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되게 하셔가지고 믿음으로 한 영이 되게 하셔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세워가신다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열매 맺어서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을, 거듭난 그 생명을. 그래서 새 피조물이다,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지으심을 받은 거룩한 새 사람을 입으라. 그건 완전히 새로운 존재라는 뜻이죠. 그것은 육신의 자아와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성령, 그룹, 생물이 내 안을 바라보게 하셔서 나라는 존재가 이 육체의 인격체인 김아무개라는 이름을 가진 것이 내가 아니고 나의 참 자아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그 참 자아가 내 안에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 게 뭐예요? 그게 거듭난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지으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육체를 입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서 지금 예수를 믿고 주님이 예정하신 그 영광의 길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자기의 참 자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이게 어떤 상식이나 이성이나 과학적으로 뭔가 증명되어져서 아는 것이 아니라 생물에 의해서, 내 생물에 의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냥 믿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누이 말씀드린 이런 것이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이영진이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달렸다. 뭐 신문 기사에 났어요? 사진 찍었어요? 여러분이 그걸 봤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믿어지잖아요. 그냥 믿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셨는데 그것이 내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임당하시는 것을 어떻게 믿고 받아들이고 그리고서 그것을 믿으면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고요. 그것은 우리의 이성이나 어떤 과학적인 증명이 되거나 논리적으로 그것을 입증할 수가 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냥 믿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요? 생물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우리 안을 깊이 깨닫게 볼 수 있게 하셔가지고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내 안에, 내 생물 안에 아주 눈이 가득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물 안에 눈이 가득하면 뭐가 보여요? 나의 참 자아가 보인다 이겁니다. 내가 누군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가 무엇인지 이미 보여주셨죠? 하늘나라에서 어떤 구원을 예비해 놓으시고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 역사를 이루시는지를 이미 이제 앞에 있는 것을 봤단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하셔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그와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누가 살리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생물이 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생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내 안에 눈이 가득하고 그 안에 또 뭐가 어디에 가득해? 주위에 눈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내 주변의 모든 환경을 이제 영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때로는 사람으로, 때로는 환경으로 여러 가지의 연단 또는 풍요로움 또는 고통, 환난 이와 같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이 나로 하여금 장차 예비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 이겁니다. 천지의 주권자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시고 다스려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허용하심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다가올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서 23장 24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온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온 천지의 주권이 주님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의 자녀, 택하신 자녀 하나하나를 길러가시고 예비하신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데 모든 환경을 통해서 주밀하게 역사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도록 또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깨달아서 신앙이 자라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주위를 바라보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걸 깨닫게 한다 이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주위의 눈이 가득하다 이 뜻인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게 모든 환경을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늘을 소망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시고 하늘에 예비된 영광을 바라보지 아니할 수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세상과 나를 못 받고 오직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에베소서 2장도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10절. 에베소서 2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으니,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예비하신 영광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선한 일인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우리로 하여금 다 이어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위를 다 바라보니, 영의 눈으로 바라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내 생물로 그렇게 이루신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루기를, 자, 지금 내 생물은 어디에 있는 존재예요? 하늘나라에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에서 다시 읽어봐요.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 밤낮 쉬지 않. 자, 하늘나라에 밤이 있어요, 없어요? 하늘나라에는 밤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빛이시요 하나님이 영광이시니 거기는 해와 달과 같은 등불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밤낮 부르짖는다, 밤낮 쉬지 않고 찬양을 하고 있다 라는 의미는 우리의 심령 속에 밤이 있을 때에도, 밤이 되어졌을 때, 어둠, 다시 말하면 연단 가운데 또는 고난 가운데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어둠의 권세자에게 우리를 붙이신단 말이에요. 왜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 육체를 입었으니까. 원죄에 있는, 거역에 씨가 있는 육체를 입었으니까 그냥 순전히 예수만 믿으면 바로 신앙이 그냥 아비의 신앙에 이르러가지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냥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가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 이겁니다.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육에 속한 자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죄 가운데 있어도 다시 불러내셔가지고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으로 우리를 불러내셔가지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넘어지고 실족하는 우리들을 또 사랑의 징계와 채찍으로 또 부르셔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혼잡된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정금과 같은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가시는 거예요. 그 과정이 뭐예요? 그와 같은 밤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찬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착고에 채워서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 찬미를 드렸다. 그렇게 막 땅이 막 지진이 나가지고 옥터가 다 흔들리고 감옥문이 다 열리고 착고가 다 풀어지는 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인간적으로 어떻게 찬양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없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나로 하여금 더 온전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으니까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죠. 그게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예요? 내 생물로 말미암아. 생물에 의해서 그와 같은 은혜를 체험하고 깨닫고 찬양하게 하고 있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 찬양이 왜 쉽게 나오지 아니하는가? 육신에 속한 부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육으로 당하는 고통보다 영으로 사는 자라면 이것을 통해서 하늘에서 이루실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까 영으로 사는 자는 찬양을 드릴 수가 있을 것이고, 육으로 사는 자는 이제 시간이 좀 지나야 되겠죠. 그렇죠? 시간이 지나고 연단의 과정이 또 지나가고 이러면서 조금씩 깨달아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막 감옥에 갇혀가지고 더 터지고 착고에 채워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그러고 감옥에 집어 던져졌는데 거기서 찬양을 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는다면 자신을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불평, 원망, 낙심, 절망에 빠지려고 하는 자신을 쳐서 영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왜 세 번을 해요? 성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거룩하신 분이시다. 온전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에베소서 1장 11절,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기업을 잇는 자가 되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요?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께서 뜻하신 바가 되어 있으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게 멸망할 자식들만 멸망하고 구원받을 자들은 그 하나도 잃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게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이것은 이미 1장을 보면은 4절에도 말씀을 했어요. 그때 설명을 이미 했습니다. 전에도 계셨다라는 것은 이 땅에 천지와 만물을 이루기 이전에 영의 세계에서도 하나님이 계셨고, 그러면 우리도 그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욥기서 38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하며 소리하였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그때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미 낳으시고 그 영을 지어 입히시고 하늘에 예비된 영광들을 이미 예비해 놓으시고 그와 같은 전에도 이루시는 하나님이셨고, 이제도 계시다라는 것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왔을 때에도 우리를 불러 그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 우리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늘에 예비하신 그 전에 하늘에 예비하신 영광에 합당한 자로 길러가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단 말씀이고, 장차 오실 자라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택하신 자들에게는 첫째 부활이라는 영광을 입혀서 아버지의 유업을 상속하는 자로 하게 하시는 이와 같은 분이시다. 그래서 장차 오실 자라. 그러면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일이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내 생물로 이루시는 역사다 이겁니다. 9절,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내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 생물로 이루신 구원을 받은 우리들도 장차 하늘나라에서 어떠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될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만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 생물로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가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내 생물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니 우리도 또한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원히 찬송만 드릴 수밖에 없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원죄라는 거역의 씨를 두신 거예요. 그래서 원죄가 있으니 내가 나로 살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나를 쳐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고자 부단히 쫓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는 내가 이룬 것은 하나도 없고, 이제 24장로가 어떻게 자기의 금면류관을 주님의 보좌 앞에 던져드리잖아요. 이것은 내가 받을 것이 아니었다 이겁니다. 우리는 가시면류관을 써야 할 존재들인데 이런 영광은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나님께 영원히 찬송드리는 자가 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나라에서는 누구나 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24장로와 생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많은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셔가지고 따먹게 하시고 그거로 말미암아 왜 죄라는 것을 두셨는지, 이것이 지금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 그것을 다 듣고 알아서 우리로 하여금 사람의 의, 자기의 의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로만 살게 하시기 위해서 거역의 씨를 두셨다라는 것을 이제 쉽게 듣고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도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풀리지 아니하는 수수께끼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면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께 한번 좀 물어봐야 되겠다고 하시는 목사님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그게 풀리지 아니하는 수수께끼예요. 그것은
영원히 하늘에서 찬송만 부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두신 거예요. 이 10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24장로들은 성도로서 최고의 영광에 오른 자들인 겁니다. 금면류관을 받았고 주님의 보좌에 둘러있는 24보좌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성도로서는 아무도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이른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자신을 바라보니 도저히 이와 같은 영광을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왜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신 일에 그저 나는 힘을 썼을 뿐이에요. 같이 동사했을 뿐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도 주를 위해서 그냥 헌신했을 뿐이에요. 나를 주님에게 그냥 드렸을 뿐이에요. 일은 누가 하신 거예요? 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그것을 주님 앞에 벗어 던져드리는 거예요. 우리 모습을 돌아보면 그렇죠. 믿음으로 결단을 하고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다짐하지만 돌아서서 나가면서부터 내 생각 그냥 머릿속에 빡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대부분의 삶을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 다짐하지만 사실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아니한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결국에는 환난 날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죠. 그러니까 24장로들이 그냥 벗어 던져드리는 겁니다.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이것은 모든 만물을 주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만물을 섭리하셨다.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러므로 모든 영광이 주님께서 이루신 것이요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하신 것이니 주님이 영광 받으심이 합당하다. 이것이 하늘나라를 보여주신 뜻인 겁니다. 마가복음 8장을 보면 벳세다 마가복음을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8장 이건 한 두어 번 찾아본 겁니다. 마가복음 8장을 보면 벳세다의 소경을 주님께서 고쳐주셔요. 고쳐주신 다음에 무엇이 보이느냐 묻습니다. 마가복음 8장 24절 우러러 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사람들이 보이는데 어떻게 보인다고요? 나무 토막 같은 것이 걸어간다 이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자기의 나름대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무엇인가 세상에서를 도모하려고 이루어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뭐예요? 그냥 나무 토막 허수아비 같은 것이 걸어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된다는? 하나님께서 주밀하게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 뜻인 겁니다. 잠언서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이사야서 14장 2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지금 이제 우리가 4장까지 지금 살폈어요. 1장을 보시면은 1장은 뭘 말하느냐면은 주님이 곧 재림하신다 이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주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셔요.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이신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 다음 2장 3장에는 7 금초대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7 금초대의 교회 사자들을 그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교회를 다니시면서 이루실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요. 그 다음에 4장이에요. 4장에서는 지금 뭐가 나오냐? 4장에서는 하나님의 보좌와 내 생물과 그리고 24장로의 금면류관 받은 자들이 면류관을 벗어서 어린 양의 보좌 앞에 던져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 다음에 5장부터는 이제 7 인봉한 책이 이제 등장을 하고 19장 가서 환란이 끝나면서 주님이 재림을 하셔요. 19장에.
말씀이 흰 옷을 입고 이제 그 피 뿌린 옷을 입고 오시는 장면이 이제 19장에 등장을 합니다. 주님이 재림이죠. 그러면 5장부터 19장까지가 환난 가운데 이루어질 일인 거예요. 그리고는 19장에 재림을 하면서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19장에 등장을 하고 20장에 이제 첫째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21장에 새 예루살렘 성 어린 양의 아내들이 누리게 되어질 영광이 무엇인지를 나오고 22장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왜 4장에서 이와 같은 것을 말씀을 하시는가? 이것은 장차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모든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라는 것을 새삼 우리들에게 강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이 자리에 앉을 자들은 반드시 순교의 자리에 서야만 되는 거예요. 24장로나 더 나아가서는 좀 넓게 보면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자들도 다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환난 가운데 목배임 받은 자들이 여기 이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인데, 그 순교라는 것 자체는 우리의 의지나 또는 우리의 결심으로 되는 일이 절대 아니다 이겁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주를 위하여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더니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손바닥 뒤집듯이 싹 뒤집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의지요, 사람의 결단이 그렇게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라는 것이 사람의 의지, 사람의 결단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생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역사인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가 과연 얼마나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라 이 뜻인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오직 성령을 의지하며 산다라고 수도 없이 반복하여 다짐하고 또 결단하고 그렇게 산다라고 나가고 있지만, 사실 일상의 삶에서 저나 여러분이나 얼마나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믿음으로 사는 시간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별로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8장을 보시면은 7장까지 산상보훈을 주님께서 하시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8장 23절부터 한번 읽습니다. 23절,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는지라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었거늘. 이 장면이 뭘 말하는 거 아니?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그곳에서 태어나서 일생 동안 한 일이라고는 배 타고 나가서 고기 잡는 일밖에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서는 아주 손바닥 보듯이 훤히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를 얘들아 저 바다 저 건너편으로 가자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냥 주무시게 두고 지네들이 열심히 노를 저어 가니까 주님께서 그냥 광풍이 일게 딱 하신 거예요. 주님은 주무시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의 일상의 삶이 또 요와 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은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주님 어찌하여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는 것은 막 어떤 큰 위급한 환경이나 또는 어떤 큰 일이 닥치니까 막 주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고 철야하고 막 그때서야 부랴부랴 새벽 기도하고 막 별의별 일을 다 하고 안 되면은 뭐 어디 쫓아가서 그냥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금식하며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장면이다 이겁니다. 근데 환난 날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순교하여야만 그와 같은 영광의 자리에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24장로는 우선 둘째 치고라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르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만 그 영광의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른다 이겁니다. 그건 사람의 힘이나 노력이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일상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부단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자가 되는 것을 부단히 연습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그리고 스스로가 과연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자기를 복종시키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삶을 살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대충 그냥 자기가 사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사는 것은 내가 훨씬 더 지혜롭다 생각하고 자기가 다 배 노져 가다가 바람이 부니까 아이고 주님 우리 죽게 되었으니까 좀 일어나셔서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는 것이 일반적인 신앙생활 하는 자들의 대부분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 생물의 역사나 또는 24 장로들의 모습을 보니 이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 안에서 살아온 삶이어야만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장차 있게 되어질 환난, 이제 5장부터 이루어질 환난은 이제는 우리 힘으로서는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결단으로서는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은혜 시대에 그와 같이 믿음으로 사는 과정을 부단히 끊임없이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환난 날에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자가 된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부 다 내가 배져서 노져서 건너가다가 환난 날에 되면은 그때 가가지고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의 환난을 대부분 다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다 지나가면서 그 환난을 통해서 자기를 복종시키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끊지 못했던 거 다 끊어내게 하시고 미련을 다 버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셔서 한때 두때 반때의 환난의 기간을 하나님께서 두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깨닫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지금부터 오직 믿음으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에 붙들려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매일매일 연습하고 훈련하고 또 자신을 살펴보면서 그리 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다시 또 믿음의 결단을 하고 또 나가고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환난이 시작되기 전에 4장에다가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이걸 아주 깊이 묵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7 금초대의 교회를 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5장부터는 인이 떼어지고 환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환난되기 시작되기 전에 왜 내 생물을 등장시키고 24 장로들을 등장시켜서 그냥 지금 8절부터 계속해서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이와 같은 장면을 굳이 왜 한 줄만 해도 되는데 이걸 왜 여러 줄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장황하게 내 생물이 어떠하고 눈이 안팎으로 있고 주위에 있고 또 24장로가 금멸원을 받아서 어린 양 배우자 앞에 왜 던져드리는 장면을 이렇게 누누이 여러 절에 걸쳐서 설명을 하시고 있는가?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이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부단히 자기를 복종시키며 매일매일의 삶에 아침에 또다시 한번 결단을 하고 또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저녁 때 돼서 다시 돌아보고 시간 날 때보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과연 말씀에 붙들려 사는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가 의지대로 사는가 이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환난 날에 이기는 자가 된다 이겁니다. 자기를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은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자가 딱 되어져야만 환난 날에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지 아니하면 환난에 한때, 두때, 반때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다 할지라도 그 환난 가운데 자기의 찌꺼기들이 다 빠져나가야 순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기 위해서 이 장면을 지금 여러 절에 걸쳐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묵상하고 나는 과연 말씀에 붙들려 사는가 아니면 내 생각이 주의 말씀을 쫓아가고 있는가 이거는 전혀 다른 겁니다. 뒤에 말하는 것은 시몬 베드로가 하고 있는 행동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자는 요한처럼 주님의 품에 안긴 것이고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똑같지만 전혀 다른 형태이다 이겁니다.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믿음으로 사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